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8절로 22절 말씀 교독합니다. 역대상 5장 18절로 2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5장 18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어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니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함께합니다.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께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나이다. 내가 응답받았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기 보니까 오늘 루벤 지파와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가 나가서 전쟁에서 지금 싸우는 장면이 나타나요. 여러분, 원래 루벤 지파는 야곱의 첫 번째 장자입니다. 그런데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장자의 권한이 상실됐어요. 뭐 때문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앞부분 역대상 5장 1절 2절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자 명분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그래서 요셉에게로 넘어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자, 왕권은 유다에게 이어져요. 유다 자손을 통하여 왕권은 쭉 메시아가 오는 계보는 이어지지만은 원래 장자가 명분을 차지해야 되는데 장자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상실됐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전쟁에 싸우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런 루벤입니다. 루벤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갓 사람들입니다. 갓 사람들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사람들을 뽑아봤더니 몇 명이냐?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기어 싸움에 익숙한 자. 그러니까 가짜 손에게도 이런 자가 있었고 반지파에게도 이렇게 싸울 만한 방패와 칼을 들어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루벤에도 있었고 갓지파에도 있었고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이렇게 방패와 칼을 들어서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 몇만? 44,760명이나 돼요. 44,760명이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누구하고 싸우냐? 하갈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하갈만이 아니에요. 이 하갈 사람들은 유목민이거든요. 그런데 하갈 사람, 여두루 사람, 나비 사람, 노답 사람 이런 유목민들과 지금 싸우는 중이란 말이에요.
전쟁이에요. 한마디로 하갈 사람과 여두루 사람과 나빗 사람과 노답 사람과 전쟁에 지금 싸우는 중에 44,760명이 익숙하게 활을 당긴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습니다. 루벤 사람의 손에, 갓 사람 손에, 므낫세 반지파 사람 손에 하갈 사람들이 패했다니까요. 유목민들이 완전히 패했어요. 패한 정도가 아니에요. 10만 명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전쟁에서 대승을 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싸울 때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었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돼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신앙생활에 뗄 수 없다니까요. 진짜 믿음 가지고 부르짖기만 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전쟁,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어느 정도 승리했느냐?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는데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를 빼앗아 왔어요.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았습니다. 사람 10만 명을 포로로 잡아왔어요. 전쟁에서 이렇게 대승해 버렸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 가지고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무기 중에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 무기 놓치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무조건 믿지도 않고 기도했다? 아닙니다. 믿기만 하고 있다? 아닙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믿음과 기도는 뗄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침 남들 잠자는 시간에 깨어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깨었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오늘 이렇게 10만 명 포로로 잡아오는 것처럼 낙타 5만 마리, 양 25만 마리,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아 가져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5만 마리 낙타가 지금 쫙 온다고 생각해 봐요. 25만 마리 양떼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귀 2천 마리가 지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10만 명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 대승이지. 아니 44,600명이 나가 싸웠는데 사람을 10만 명을 지금 사로잡아 왔다니까요. 이것만큼 대승이 어디 있어요. 44,760명이 나가 싸웠는데 10만 명을 지금 포로로 잡아왔다니까요. 이렇게 전쟁에 승리케 하는 것은 이스라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잘 싸운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게 돼 있어요. 22절 보세요. 22절. 죽음을 당한 자가 많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지 내가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인 게 아니에요. 아니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 군대의 힘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 1회차는 7바퀴 돌아. 그리고 말도 하지 말고 돌아. 마지막 함성을 지르라고 할 때까지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는 전쟁에 이길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어야지 이기는 거지 기도의 비밀을 놓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아니 히스기야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다윗의 힘입니까? 다윗은 자기 힘으로 싸우지 않아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전쟁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칼을 의지하지 말고 창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게 승리의 비밀입니다. 이 언약 제대로 붙잡은 자는요, 언약 붙잡고 이 비밀을 누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아람 군대와 지금 여호사밧이 싸워야 돼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길 능력이 없다니까요, 여호사밧이. 그런데 여호사밧이 12절 보기 전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고 역대하 20장 3절 4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이렇게 간구를 해요. 여호사밧이 아람 군대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얼굴을 향하게,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하여 간구하고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뭘 선포했어요? 금식을 선포했어요. 우리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없다. 아람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하여 간구하기 시작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여 공포했다니까요.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1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려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사는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우리의 눈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기 말씀 보면 대적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아직도 살아남지요. 아직도 힘을 더 빼야 할 것 힘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힘 가지고 해보려고 우리는 몸부림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람 군대를 여호사밧이 물리칠 힘이 없어요. 이 전쟁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이유, 아직도 내 힘이 살아있거든요. 내 능력이 아직도 있거든요. 내 힘 가지고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힘 빼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내 힘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병거 버려버려야 되는데 내 병거가 너무 많다니까. 시편 20편 7절처럼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뭘 신뢰해야 돼요? 그의 이름을 신뢰해야 돼요. 그 이름만 신뢰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내 병거를, 아주 가지고 있는 병거를 아직도 내 말을 의지한다니까요. 우리는 나의 병거도 버리고 말도 버리시고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we trust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we trust in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만을 우리는 자랑하리로다. 그것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사는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그런데 끝까지 이 신앙 지켜야지. 이거 놓치면 100% 실패 와요. 오늘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포로 10만 명을 끌고 왔어요. 그런데 이들 자세히 확인해 보면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오늘 본문 5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역대상 5장 25절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랬어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간음하듯이 섬겼대요, 이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아수르한테 또 실패하고 포로로 끌려간다니까요.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갔어요.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센 강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포로로 잡혀가 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결론 세상 것 쥐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쥐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응답 안 와요. 아직도 병거를 의지하면 안 돼요.
아직도 말 의지하면 안 돼요. 그의 이름만을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 영적 전쟁과 같은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오늘 하루도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같은 이 험난한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실래요? 믿음으로 이기세요. 기도로 응답받으세요.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기시고 기도로 300%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끝까지 이거 놓치면 오늘 봐요. 전쟁에서 실컷 승리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한테 포로로 끌려간 모습 봐요. 루벤도 갓도 므낫세 반지파도 아수르한테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놓쳐버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영적 싸움에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오늘도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부르짖었던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 같이 날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의뢰하게 하시고 부르짖는 비밀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기도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믿음 주시고 믿음 안에서 간구할 때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아침도 주신 말씀 그대로 응답하실 줄 확신하옵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